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달려와서 상반기 결산, 오늘 26주입니다. 그러니까 52주 중에 26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강한 바람과 그런 세찬 어떤 그런 풍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높고 또 곧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대나무가 쉴 새 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쉼 없이 쭉쭉쭉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가 한 번씩 성장을 멈추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아주 단단한 마디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를 맺고 나서 다시 한번 성장합니다. 대나무가 이 마디를 맺는 멈춤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높이 자랄 수가 없고 또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고 많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시간들을 살지만 이제 상반기를 지나 이제 또 하반기로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가기 전 우리에게는 영적인 마디를 맺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나무처럼 단단한 마디를 맺는 시간이 되고 또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남은 한 해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 줄 은혜의 충실한 마디로 맺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인생을 흔히 도보로 걷는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됩니다. 여행하기로 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빠른 교통수단을 가지고 아무리 일찍 간다 하더라도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면 그런 낭패가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나침반이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침반 바늘이 0점 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0점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는 구약의 위대한 예언서,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구분되는 책입니다. 오늘 살피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에는 우리를 향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히 구분되고 갈라지는 운명이 있다. 그 운명을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이른바 천국이 있어요. 근데 또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참혹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66장의 말씀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양편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갈림길이 있어요. 갈라지는 부분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오늘 말씀 23절이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그 갈림길 또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 이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가 바로 예배에 달려 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운데에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오늘 매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마디에 해당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매월 초하루 그랬어요. 월삭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의 시간과 그리고 매번 매듭지어지는 중요한 시간들이 그 안에 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올 한 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한 이 한 해에 반환점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그래서 필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시 시작의 자리에서 우리가 방향을 주님께로 잘 조정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생각하고 점검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고장난 나침반을 든 채 자기의 길을 걷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6장의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증한 것이라. 진노하세요. 그래서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그저 도살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까지 그죠? 아주 강하게 비난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비록 몸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나침반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더라. 이미 마음의 나침반의 이 바늘은 어디로 가 있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귀를 열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내 욕심과 바램, 때로는 두려움의 소리, 그 소리를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떠난 예배였다. 그 3절 말미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의 길을 택한다. 자기의 길. 우리가 길이라는 구약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길은 그저 한 번, 두 번 우연히 실수로 발들여 놓은 것을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밟고 다녀야 돼요. 계속 그 길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또 밟고 또 다져져서 단단해져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의 길이다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해 0점 조정된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장 1절과 2절. 1절 보시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웅장하고 대단한 어떤 성전, 규모 있는 성전을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많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아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마음이다.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주목하시는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입니다. 주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목하시잖아요.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안 되겠구나.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마른 땅처럼 거칠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어져요. 날카로워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예배를 통한 은혜의 채워짐보다는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예배가 1번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엎드려서 예배할 때 여러분 메마르고 갈라진 마음과 지친 감정까지도 은혜의 단비가 임한 땅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나침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추고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자에게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들을 아시죠?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하만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엎드려서 예배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만의 계략 그대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준비한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죽은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로 온전히 설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수치와 또 위기와 두려움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나의 두려움이 대적들의 두려움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가 차는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때가 참행의 은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6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아멘. 우리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다가오실지 우리 남성들은 아마 이거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체감하질. 여러분 진통을 겪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 통증과 이 아픔을 피하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또 노력합니까? 의술에 또 의지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그래요. 진통을 겪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로 천사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일의 신속함은요,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와 성취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놀라운 성취가 있습니다. 곧 이른바 때가 참행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인생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결코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방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맞추고 때가 참행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이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12절 또 13절 이렇게 말씀만 보시 바랍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위로가 무엇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약속하시는 말씀. 그냥 듣기 좋고 보기 좋으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안심되는 곳, 이미 어른이 되었고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그리운 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바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따스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강같이 흐르는 풍성한 평강, 넘치는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상반기의 시간이 이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자로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오늘, 또 그리고 오늘 이후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이 있습니다. 18절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마치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에 나올 법한 그런 이방 나라, 민족, 이방인들을 향한 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시스와 또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과 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끝 다시스와 같은 곳,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요, 이런 땅이 있을 것이다. 어느 지역까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이른바 동방의 끝, 서방의 끝 이렇게 땅 끝으로 여겼던 것이. 근데 그 동방의 끝, 땅 끝에서 이름 모를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선교적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예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돌아온 형제들을 가리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기뻐하시는 예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예물로 드릴 것이요.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올바로 섰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은요,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한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걷는 길이 내 고집과 또는 내 욕망의 길인지, 아니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결심하는 것은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나침반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점 조정하고 삶의 모든 어긋나고 모났던 것이 그래서 모두 온유함으로 변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거룩한 역전의 은혜, 놀라운 응답과 넘치는 평강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또 예배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